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선포하는 것이 능력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이제 오늘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밧세바 사건의 보충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나요? 우리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 밧세바 사건이 유난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 유난히 성경에서 강조하고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가 있다.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 답은 다윗 사건을 통틀어 봐도 밧세바 사건 외에는 그 다윗이 알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시편 40편 51편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요. 이 시편 40편 51편은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이 들통나고 나단이 지적했을 때 여호와께 죄를 졌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쓴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간의 구원이 스스로의 힘과 조건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준비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방법으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아는 거죠. 어떻게요? 자기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고난과 아픔은 사실은 유익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40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어떤 상황일까?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 웅덩이와 수렁은 내가 노력하고 애쓸수록 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죠. 근데 다윗은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했다.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이제 그 뒤에 보면 같이 40편인데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거 왜요? 얘 때문에 그런가 보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지웠어요. 없어졌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하나 볼게요. 이게 또 어렵네요. 40편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누굴까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이제 다윗이 이제 밧세바가 난 아이가 죽는다 그랬을 때 며칠 동안 기도했죠? 일주일 동안을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하는 중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해요. 나에게 행하신 일이 엄청 많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데 그 중에 최고가 뭔가? 그 중에 최고가 뭔가? 이제 아까 들어갔던 그 본문에 있는데요. 그 중에 최고가 뭐냐면 주님께서 내 귀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골리앗 죽인 것도 아니고요. 그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않는다. 뭘 원하는 걸까요? 상한 심령을 원한다.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건 뭐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다윗이 깨달은 엄청난 내용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의 방법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당할 때 얘기했잖아요. 너 무슨 죄가 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반드시 이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든지 하나님을 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계속 반복하다가 고난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그 가운데서 세 가지를 했다고 팀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다윗의 나단의 이제 말을 믿었잖아요. 뭐냐면 내가 죄를 졌다 그랬더니 나단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아이가 죽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죽었다. 용서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용서하신 거 맞죠? 그럼 그 다음에 아이가 죽는 건 뭐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를 알았는데 첫 번째 1번이에요. 이 고통은 형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단 용서했으니까 죄에 대한 형벌로 아이가 죽고 고통이 오는 게 아니죠. 그럼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다윗의 깊숙한 면을 수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수술이다.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수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아이가 죽은다 하나님께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형벌이면 안 되잖아요. 형벌이 아니라 자기를 뭔가 바꿔놓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좀 어렵지만 중요한 건데요.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다가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끝나요. 계속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 주님, 뭐 이럴 거면 나를 떠나달라. 이런 식으로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감정적 현실이라는 거죠. 내가 감정적으로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실 막 하나님 막 너무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적인 겸손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지적인 믿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이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다윗은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모든 그동안은 다윗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린다고 생각했고 그건 종교 생활이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사랑이 없었으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아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고 밧세바를 통해 채우려고 했고 우리아에게 힘으로 누르면서 그 권력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다는 거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엄청난 이 죄악에 자기가 빠진 것을 깨달으면서 진짜 죄의 뿌리가 뭔가. 그래서 단순히 이 죄 때문에 당할 어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에게 죄를 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밧세바에 대한 간음죄 이전에 영적인 간음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만 죄를 졌다는 거죠.
우리아를 함부로 몰아가라 하고 죽이기까지 한 건 뭐냐면 권력에 대한 사랑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죠. 그거를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진짜 죄, 뿌리 깊은 죄, 눈에 보이는 간음 살인이 아니라 그 살인과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뿌리의 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랬고 다른 것으로 의지하고 다른 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갔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심지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거부하는 거죠. 왜? 내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것도 뭐예요?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다윗은 깊은 웅덩이에서 철저히 깨닫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모태 중에 죄인이 태어났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릴 뿐이다. 하나님 사랑만 바라볼 것이다. 그것이 그를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다시는 다윗은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고통으로 인해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다. 그건 뭐냐면 이 고통이 벌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더 나빠지는 것이고, 고통으로 인해 더 좋아지는 사람은 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가 죄를 졌다. 고통의 결과,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졌다. 그래서 그 뿌리 깊은 죄를 찾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채워질 때 그는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은 형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긴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수술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나은 길로 가는 수술 과정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다. 기억하시면서 모든 고난 속에 좌절, 절망, 원망하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우리 더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